갈라디아서는 1장에서 5장 12절까지가 교리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을 믿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내용이죠. 그리고 5장 13절에서 6장 끝절까지가 생활 부분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생활 부분 첫 구절인 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그리스도께서 율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서로 종노릇 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런 인간은 뼛속 깊이 자기중심적인 인생을 살아가요. 모든 것이 자기중심입니다. 본성적으로 죄성과 악함이 우리 속에 그대로 갖고 태어난 인간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종노릇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조금만 살아보면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사랑해서 결혼한 아내 하나 우리가 품지 못하고 남편 하나 품지 못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고 하는 자식 하나 품지 못한 우리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종노릇 할 수 있다고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은 자기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즐겁게 살고 싶은데 다른 한 법, 그러니까 악한 죄의 세력이 자기를 사로잡아서 죄의 길로 끌고 가는 것을 보면서 24절에서 이렇게 탄식하지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리고 이어서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바울 자신의 힘으로는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세력을 꺾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의 힘으로는 육신의 욕심을 이길 수 없지만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그분을 따라 순종하면 육신의 소욕, 육신의 욕심을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16절을 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성령을 따라 살면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면 육체의 욕심을 우리가 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따라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거주하십니다. 함께 사십니다. 그러면서 그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육신의 소욕, 육신의 욕심을 하나씩 다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 거듭나면 새 사람이 되면 갑자기 천사로 확 바뀝니까? 반드시 말씀과 기도로 오랜 시간 이 성화의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갑자기 성자가 되지 않습니다. 갑자기 사람이 확 바뀌지 않습니다. 반드시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조금씩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성령으로 거듭나도 우리 속에 죄의 본성,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죄의 나쁜 습관이나 본성, 자기가 최고라고 여기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마음이 그대로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죄성들, 나쁜 습관들과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치열하게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 속에 어떤 갈등이나 불편함이 없다? 그거는 정상적이 아닌 것이죠.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요, 그렇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거짓말을 예사롭게 해도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한 죄를 지어도 별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했는데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사소한 거짓말에도 마음이 괴로워서 그걸 토해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도록 성령이 도전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17절 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여기에 소욕이라는 말은 영어로 desire, 욕망, 갈망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날마다 싸운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런 싸움이 없어요. 마음의 갈등이 없다고 했어요. 죄성이 완전히 꽉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죄성으로 꽉 들어차 있는 이 마음속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우리 안에서 완전히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육체의 소욕은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옛사람처럼 살게 하려고 얼마나 적극적으로 애를 쓴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옛날처럼 우리를 되돌려 놓으려고. 반면에 성령님은 어떻습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새 사람으로 빚어가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일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께서 그때부터 주도권을 쥐고 우리 속사람을 하나씩 하나씩 통치하여 가십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옛사람이 한쪽에 폐자맹과 같은 죄성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6.25 전쟁 때 우리나라가 거의 공산화될 뻔했지 않습니까? 그때 16개국 유엔군이 참전해서 우리나라가 공산화 일보 직전에서 우리가 공산화되지 않았잖아요. 그때 총사령관인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했습니다. 그때 인천 상륙작전 성공으로 우리나라 한강 이남에 내려온 북한군은 도가네 대신처럼 완전히 폐장병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폐장병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낮에는 토굴이나 굴이나 산에 숨었다 밤에 몰래 마을에 내려와서 주민들을 괴롭혔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도 우리 안에 죄성인 폐장병이 도사리고 있어서 우리를 쿡쿡 찌릅니다.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속에 폐장병처럼 도사리고 있는 이 육체의 소욕을 완전히 제압하고 통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우리를 주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TV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이 우리를 유혹하죠. 그래서 누가 세속화의 3요소를 스마트폰, 인터넷, TV라고 하더군요. 딱 맞습니다. 딱 맞습니다. 이런 유혹을 이기는 것은 만만치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여기에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에 너무너무 빠져있기 때문에. 이런 습관을 하루아침에 끊기는 쉽지가 않아요. 거기다가 마귀까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방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귀의 조업이 뭡니까?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면 은혜 받으니까. 은혜 못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육체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시원하게 싸우는 존재임을 늘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갈등 없는 편안한 삶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편안한 신앙생활, 편안한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는 길은 좁은 길이거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 성도가 가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영생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좁은 길일지라도, 힘든 길일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 18절에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면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된다고 말하죠. 더 이상 율법의 종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율법에 매여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과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삶의 열매를 대주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 21절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육체의 일을 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육체의 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에는 육체의 일들이라고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15가지 쭉 나오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바울은요, 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하는 삶을 15가지 생각나는 대로 무작위로 쭉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육체의 일들 생각나는 거 15가지만 말이지 이거 외에도 수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바울은 이런 삶을 계속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대요.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 아닙니까? 과거에 이런 삶을 살았더라도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회개하면, 돌이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면 과거에 내가 육체적인 이런 일들을 행했다 할지라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런 삶을 청산하지 않고 계속 반복해서 지으면 결국에는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육체의 일들을 15가지 나열하면서 이런 일들은 분명하다고 말합니다. 육체의 일들은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모든 사람들이 양심적으로 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육체는 우리 사람의 이 몸, 바디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의 본성, 죄로 기울어진 인간의 본성을 말해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육체의 일들 15가지 항목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 15가지를 우리가 몇 개로 묶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가 뭡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입니다. 이거는 성적 타락이죠. 사도 바울은 육체의 일 중에 제일 먼저
성적 타락과 문란을 지적합니다. 여기 음행은 헬라어로 포르네이아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흔히 아는 포르노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음행은 불법적인 모든 성적 관계가 음행입니다. 물론 부적절한 만남도 포함되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결혼 제도를 친히 만드셔서 부부가 서로 마음껏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런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를 벗어난 모든 성적인 관계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 것입니다. 동성애는 말할 것도 없고 동성애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나 세상은 이런 것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죄가 아니라고 그랬네. 그래서 간통죄도 폐지시키잖아요. 간통죄가 우리나라 벌써 폐지됐습니다. 세상은 이런 건 죄가 아니라 인생을 엔조이해라, 즐기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1996년 방영된 애인이라는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리에 방영이 되었죠. 이 드라마는 시청률이 무려 30%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는 무슨 드라마입니까? 불륜 드라마 아닙니까? 유부남과 유부녀가 바람피우는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불륜 드라마인데 시청률이 30%가 넘은 거 아닙니까? 뭘 말합니까? 세상 문화가 이렇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인간은 어머니 모태로부터 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면 죄로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도 모든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진정한 재판관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의 재판관 되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부부관계를 벗어난 불법적인 성적인 관계는 다 죄라고 말씀합니다. 잘못되고 비뚤어진 모든 성적 관계는 죄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성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음란 사이트를 본다든가 음란 서적을 본다든가 이것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런 음행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사람이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되겠습니다. 타락하면서 추한 행실을 드러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더러움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음행과 더러움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뭐에 빠집니까? 호색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호색이 뭡니까?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요. 자신의 욕구와 쾌락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 인권이고 뭐 필요 없이 공공장소에서 그런 짓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호색 아닙니까? 성적 유혹과 타락은 나이에 과가 없습니다. 나이가 많으면 성적 욕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인생은 죽을 때까지 이 성적 욕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20절 앞에 나오는 미신적인 행위. 20절 앞에 나오는 미신적인 행위 뭡니까? 우상 숭배와 주술. 그 다음에 21절에 나오는 술 취함과 방탕함을 함께 묶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들은 약간 겉으로 보면 다르게 보이지만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 네 가지 우상 숭배와 주술, 술 취함과 방탕함의 한 가지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성입니다. 이성. 그리고 건전한 판단력과 분별력인데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는 이성과 분별력을 포기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의지하고 높이는 것이 우상 숭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외국에 나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어떤 건물을 지을 때 다 그렇지는 않지만은 아니 외국에 나가서 박사학위 받았으면은 엘리트 중 엘리트 아닙니까? 그런데 돼지머리 앞에서
고사 지내고 건물을 짓잖아요. 돼지머리가 이 건물을 잘 지켜줘서 무슨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게.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새해가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해돋이를 보려고 정동진이나 이런 데 갑니다. 해 앞에서 빕니다. 그 태양이 한 해 동안 그들의 삶을 무탈하게 살도록 지켜주시고 그들이 하는 일마다 대박이 터트려지도록 해한테 빌지 않습니까? 해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피조물인데 해가 그들의 삶을 지켜줍니까? 그들이 하는 일에 대박을 터뜨려줍니까? 인생들이 이렇게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술수한 사람들은 미신에 빠져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이성 그거 포기하는 것입니다. 분별력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술은 뭡니까?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악한 세력을 겸하게 이용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국회의원에 출마하려면 얼마나 똑똑합니까?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그들이 국회의원에 출마하기 전에 무당에게 찾아가서 이번에 될까요? 떨어질까요? 그거 묻는다는 거예요. 비싼 복지 내고.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지역을 평소에 그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지역을 섬겼으면은 주민들에게 표를 얻어서 국회의원에 당선될 거 아닙니까? 그 뻔한 건데 왜 무당에 가서 비싼 복채를 주고 물으러 가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조국교 안에 예수 전쟁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전쟁이들 성경 66권으로 계시가 다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나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계시를 받는다. 무조건 잘못됐습니다. 그런 거 믿지 마십시오. 나는 딱 보면 지금도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한다. 계시를 받는다.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런 사람들 예수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소위 용하다는 권사님들, 기독 원장님들, 사이비 교주들 그런 짓들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런 엉터리 같은 권사님이나 원장님이나 기독 원장님이나 사이비 교주를 찾아가서 묻는 교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고3을 앞둔 교인들 중에 자기 아들이 지원한 대학에 이번에 합격할까요? 떨어질까요? 그거 물으러 다니는 학부모들이 있습니다. 남편이 평생 고생해서 받은 퇴직금을 가지고 이 퇴직금을 가지고 어떤 업종에 투자하면 대박이 터질까요? 그거 물으러 다니는 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 전쟁이들은 자기가 뭐 용하다고 딱 그들에게 또 대답을 해줍니다. 이런 업종에 투자해보라고. 이번에 합격한다고. 다 맞습니까? 틀린 것이 훨씬 많죠. 그래서 그냥 보냅니까? 헌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성, 하나님이 주신 건전한 분별력 판단력을 포기하며 인생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다음으로 술 취함과 방탕은 어떻습니까? 자기 인생을 포기하는 전형적인 무책임한 삶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기는 문제가 우리가 술을 마시면 해결됩니까? 잠시 어떤 고통, 잠시 어떤 문제가 술을 마시면 잊어질지는 모르겠죠. 그러다 술 깨나면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술 취함과 방탕한 사람은 전형적인 무책임한 삶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술이 우리 인생에 무슨 도움을 줍니까? 몸과 영혼을 망치게 하고 돈과 시간을 헛된 곳에 낭비하게 할 뿐 무슨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까? 그런데 이 술에 의존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인간관계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이 육체의 일 중에 절반 이상이 넘죠. 8가지니까 바울은 절반 이상을 이 인간관계의 문제를 다룹니다. 여러분, 이 8가지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육체적인 삶을 살면 반드시 인간관계가 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성령을 쫓지 않고 육체적인 삶을 살게 되면요,
결과적으로 모든 관계가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 관계도, 가족 간의 관계도,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도, 이웃 간의 관계도 다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관계 문제에서 바울은 제일 먼저 원수 맺는 것을 말하죠. 이 원수 맺는 것은 사람들과 관계에서 해결되지 않는 갈등을 강한 적대 감정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원수 맺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원한으로 바꾸는 것이죠. 이것이 원수 맺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반드시 분쟁이 일어나요. 꼭 누르고 있는 것이죠.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터지면 그때는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속에 정말로 인간이 뱉을 수 없는 그런 말을 뱉어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참았는지 아냐? 이렇게 말해요. 평소에 누군가의 악한 감정과 원한을 품었으니 분위기와 기회만 되면 언제든지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싸우면 그냥 싸웁니까? 속의 분노를 확 쏟아냈잖아요. 그것으로 분노와 억울함이 풀리지 않으면 자기 지지 세력을 모으잖아요. 그게 뭡니까? 당짓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당짓는 거 하나님이 굉장히 아주 엄히 다릅니다. 아주 큰 죄입니다. 당짓는 거. 왜 그렇습니까? 당을 지으면요 반드시 분열이 일어나요. 여당 야당, 지금 우리나라 우파 좌파.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분열이 심합니까? 제가 보니까 우파 중에서도 분열이 나서 서로 막 비판하는 사람들 봤어요. 우파 중에서. 그래서 옛날부터 뭡니까? 정치계에 명언이 있습니다. 우파는 분열로 망하고 좌파는 자충수로 망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딱 맞는 말. 우파가 하나 되지 못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모든 관계 깨진 근본은 시기와 질투가 근본 원인입니다. 여기서 비롯된 거죠. 여러분, 시기와 질투는 서로 사촌지간처럼 매우 가깝습니다. 시기가 뭡니까? 남이 나보다 잘 때면 배합하는 거 시기 아닙니까? 같은 직장 동료가 나보다 먼저 승진한 거 배합하는 거. 질투는 더 나쁜 것입니다. 뭡니까? 자기에게 없는 것을 누가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그것을 뺏고 싶어하는 말.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누군가가 이루어서 업적을 쌓으면 막 배가 아파서 견디지 못하는 것. 이게 뭡니까? 투기다는 거예요. 투기. 시기와 투기는 거의 똑같습니다. 바로 악한 마음이죠. 여러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은 성령을 쫓아 살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하죠. 본문 22절, 23절에 나오는 9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9가지 열매를 맺는데 여기 성령의 열매할 열매는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에서 절제까지 따로따로가 아니고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의 첫 번째는 뭡니까? 사랑입니다. 여기 사랑은요, 하나님의 희생적이고 변함없는 사랑을 말해요. 여러분, 성도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그 일을 증언하러 오셨다고 했어요. 우리 안에 들어온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신자는 다른 사람을 향한 희생적인 사랑을 하려고 애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부족하고 악한 자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심령에
희락, 기쁨이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제사함 받았다. 나는 이제 죽어도 천국 간다. 그 사실이 깨달아질 때 그 심령에 기쁨이 임하는 것입니다. 기쁨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화평의 열매인데, 화평의 열매는 반드시 두 가지가 합해져야 화평의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말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제3의 그 은총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인간과 인간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때 마음의 평안이 임합니다. 이 두 가지가 충족되지 않으면 절대 마음의 평안이 임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열매를 맺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세가 달라져요.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오래 참습니다. 심지어 나를 오해하고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도 오랫동안 견디고 참아냅니다. 그래서 오래 참는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오래 참음을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long suffering. long suffering. 그렇게 긴 고통이라는 거예요. 참는데 정말로 오랫동안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께서 저 사람을 변화시켜 줄 것을 믿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은 참아내는 것. 이게 뭡니까? 오래 참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마라톤 경주입니다. 마라톤 선수가 처음에 1등으로 계속 달리다가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그 사람 우승 못하죠? 메달 못하죠? 결승선까지 끝까지 견디며 달려야 우승의 메주관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가을의 추수를 생각하면서 뜨거운 한여름 때약볕에서 참고 견디게 하나요? 바울은 로마서 5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라. 그저 이를 악물고 두고 보자 견디는 것은요, 오래 참음의 열매가 아니에요. 그거는 차곡차곡 쌓이다 언젠가는 폭발하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고 긍휼의 마음으로 참고 또 참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다 허물과 약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 약함과 부족함과 허물을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자비입니다. 자비. 그래서 자비는 긍휼의 의미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 여러분, 교국 사회를 보십시오. 긍휼의 마음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마치 싸움닭과 같이 행동합니다. 정말 살벌합니다. 누가 실수하거나 누가 잘못하면은 막 회개를 부릅니다. 그 사람은 난도질하려고. 언론이든 네티즌이든 호재를 만난 것처럼 그 사람의 인격이고 뭐고 생각하지 않고 완전히 무차별 공격합니다. 그러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악성 댓글 때문에 그런 인격성 공격을 받고 자살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죽든 말든 그냥 공격합니다. 무책임하게. 나와 생각과 가치관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무자비하게 자르고 뵙니다. 요즘 정치판을 봐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파 간에도 이 생각이 다르면 얼마나 심하게 공격하는지. 동료 연예인들도 보니까 어떤 사람은 작가고 어떤 사람은 반대, 막 서로 간에 공격, 터지고 공격합니다. 옛날에 같은 동료 개그맨이었는데 연예인이었는데 원수전 지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사는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이런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자비와 긍휼의 눈으로 다른 사람의 약함과 부족함과 허물을 바라보고 덮어줘야 된다고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도들의 삶 속에 이런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연조가 쌓여질수록 다른 사람의 약함과 허물에 대해 자비와 긍휼의 눈과 따뜻한 가슴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비가 있으면 다음에 무엇이 따라옵니까? 양선이 따라옵니다. 양선은 뭡니까? 형제자매나 이웃이 어려울 때 내가 내 물질로 돕는 것입니다. 선행을 베푸는 것이 양선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보면 자기를 희생해서 자기의 돈과 시간을 들여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게 양선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양선을 행하지 않을 때 반드시 소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툼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 양선의 열매가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중요한 열매가 뭡니까? 충성입니다. 충성은 원어로 피스티스입니다. 믿음과 똑같. 믿음도 피스티스, 충성도 피스티스. 이 단어 피스티스, 이 충성에는 신실함, 진실함, 성실함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충성스러운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갑니다. 끝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사람에게도 변함없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게 충성의 일. 맡은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성실하게 행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니라? 충성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하는 충성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보배로운 일꾼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머리가 좋고 재능은 아닙니다. 충성스러운 일꾼. 충성스러운 일꾼이 최고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꾸준하게 주님 바라보고 섬기는 일꾼이 가장 보배스러운 일꾼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정말로 머리 좋고 똑똑하고 논리적으로 말 잘하고 재능이 탁월한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오직한 변함없는 이 충성스러운 일꾼은 찾아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조국교회와 우리 일성교회 안에 이런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열매가 뭡니까? 온유입니다. 온유는 말 그대로 뭡니까? 따뜻한 가슴을 갖고 부드럽게 대하는 것입니다. 이게 온유입니다. 원자가 따뜻한 원자 아닙니까? 한번도. 부드러움과 친절함이 이 온유의 열매입니다. 이 온유는 길들여진 야생마와 같습니다. 이 온유가 야생마 자체는 얼마나 난폭합니까? 그런데 길들여진 야생마는 주인의 말에 아주 부드럽게 순종합니다. 이게 온유의 성품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야생마 속에는 폭발적인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길들여진 야생마에 같죠. 그래서 이 온유의 성품에는 부드러움과 친절함에 한 가지 더 강함이 포함된 성품입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그래서 여러분 온유와 착함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착한 것이 온유가 아닙니다. 착해가지고 정말로 말할 때 상대방의 비유를 맞추면서 말 못한 거, 그거는 온유가 아니에요. 진리, 정말로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될 생명의 말씀 앞에는 강하게 우리의 소신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타협하면 그러나 지역적인 문제는 한없이 너그럽고 부드러워야겠죠. 이게 온유입니다. 마지막 절제입니다. 절제는 자기 통제, 자기 다스림입니다. 자기의 무엇을 다스릴까요? 자기의 욕심을 다스리는 거예요. 자기 욕심. 잠언 25장에 보면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욕심을 통제하라는 말씀입니다. 자기 욕심을 제어하라는 말씀입니다. 욕심은요, 내 한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게 욕심입니다. 그 욕심의 중심에는 항상 내 자신이 있습니다. 내 자신. 그러므로 절제 열매는 무엇을 다스린다는 말씀입니까? 내 욕심을 다스리는 거예요. 내 욕심. 무엇이든지
지나치지 않는 것, 그게 절제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제 열매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정말로 힘듭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내 욕심을 내려놓고 그것을 성령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께 우리가 순종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런 열매들을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열매만 있을까요? 9가지 열매 외에도 더 많지요. 그런데 바울이 대표적으로 9가지만 말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음식에 욕심 있는 사람들은 가급적 뷔페식당 가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뷔페식당 가서 영양가 있는 골라 먹기 위해서 뷔페식당 갔다고 하지만은 아닙니다. 물질에 욕심 있는 사람은요, 어떤 모임에서 자기가 회개를 맡겠다고 주장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그런 물질에 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명성과 인기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자신을 죽게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같이 어울리면 안 돼요. 절제해야 돼요. 인터넷에 내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 가까이 하면 안 되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약한 부분에 더욱 신경 쓰십시오. 마귀는 그것만 계속 노려서 그것만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여러분의 약한 부분은 마귀는 훤히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에, 어떤 사람은 물질에, 어떤 사람은 이성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훤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 약한 부분에 여러분 신경 쓰고 그런 부분을 잘 관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절제는 부정적인 일에 절제하라는 말이 없어. 그냥 절제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일에 내가 부정적인 일에 NO!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반면에 긍정적인 일에도 내가 이제 그만! 스탑!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절제인 거예요. 좋은 일에도 절제해야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사랑 좋지요? 그런데 사랑을 절제 못하면은 뭐가 돼? 집착이 되잖아. 집착은 병입니다. 희락 좋죠? 기쁨 좋죠? 절제 못하면 쾌락이 됩니다. 쾌락. 우리가 절제 못하면 뭡니까? 중독에 빠지잖아요. 운동 얼마나 좋습니까? 운동. 그런데 운동 절제 못 해보십시오. 중독에 빠져버리잖아요. 운동 중독. 안 하면은 뭐 견딜 수 없는. 보십시오. 절제는 부정적인 일도 긍정적인 일도 절제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 거듭난 성도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한번 못 박았으면 이제 그걸로 끝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은요, 아까 말한 폐자병처럼 늘 도사리고 있다. 우리가 조금만 영성관리 잘못하고 조금만 세상에 분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다시 스물스물 일어나서 우리를 공격해요. 늘 틈새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내 육체의 소욕을 못 박느니라. 그 말 아닙니까?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바울은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산다고 말합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요,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25절, 2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어떻게 살아간다고 말합니까? 세상의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고요, 서로 다투거나 질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썩어질 세상 것을 얻어 자랑하려고 목매지 않고요, 그것 때문에 서로 노엽게 하여 다투거나
질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행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육체의 일을 이기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육체의 일을 이기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삶,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넘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